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보면 500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리해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부활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걸음걸이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 그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부활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나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자꾸 부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육신의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멀쩡한 몸으로 살아나신 주님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설화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치렀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셨는데 어떻게 다시 멀쩡한 몸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이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간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부활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정말 믿는다면 먼저 주님의 11제자에게 당부하신 이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권세,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처럼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헤롯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하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모든 그 사람의 영생의 권세까지 우리 주님 소관이고 주님의 주권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주의 보좌 앞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생명책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펴져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언젠가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심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지옥 가기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도 때로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교회에 속한 사람도 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려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구원의 방법 또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한 걸로, 단지 교회에 데려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가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잘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이탈된 행동은 하지 않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녀를 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세상에서 듣던 말과는 좀 다릅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단어들이라서 별 부딪힘이 없지만 오히려 세상의 언어가 더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들은 지금 이때가 가장 마음이 여리고 또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여린 신앙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꼭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꼼꼼히 살피면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대단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단지 우리의 말로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신자들이 예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속회 활동을 통해서 그 속장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가, 이걸 통해서 점점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점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여러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행해야만이 초신자들이 그걸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하여 교회의 명맥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융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맡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교육의 교재라면 우리의 삶은 양육의 교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교육 교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은 그들을 키우는 양육의 교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부활신앙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중에서 주님은 찾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복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복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상황이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경배하러 나왔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꼭 물질이 더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놀라운 그런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볼지어다, 이 말은 그냥 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한번 해줄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도요, 우리말로는 세상 끝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려 6개 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하루 이틀을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나 어떤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그걸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분명히 증거로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오노스라고 해요. 이 말은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다 입증해 주시는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의 증인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재력을 갖고 있고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로 보이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원래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유다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내용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한 사람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추가로 뽑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뽑힌 자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마띠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왜 중요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마띠아를 한 사람 더 충원했다는 뜻이 그냥 단순히 제자 한 사람, 12명이라고 하는 숫자 맞추기를 위해서 한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유다로 인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뽑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그 뽑아야 할 대상, 그러니까 제자가 12번째 제자가 되는 그 자격이 뭔가, 거기 설명 나와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 사람이 선정되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이라는 이름, 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뽑혔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먼저 바사바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바사바 또는 유스도, 요셉, 이름이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집안에서 받은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름이 있는데 바사바라고 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식 이름이긴 하지만 이걸 헬라식으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단지 히브리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활동 영역은 헬라 세계에도, 심지어는 로마 세계까지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스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재미교포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지적인 능력, 또 재력,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띠아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뽑았습니까? 바사바를 뽑은 것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제비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이 제비를 뽑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출 방식,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는가,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결정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바를 뽑지 않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여러분들, 마띠아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제 부활 공동체인 초대교회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마띠아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뽑긴 뽑았는데 마띠아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마띠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듯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거론된 인물일 뿐이다 라고 이제까지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외경은 있습니다. 성경에 외경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띠아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마띠아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와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초대교회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쓴 책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안드레에게 나타나셔서, 안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빨리 마띠아를 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안드레가 자꾸 착각을 하네요. 안드레가 이제 그 마띠아를 구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스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외경이나 일반 문헌의 이야기고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마띠아를 왜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마띠아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띠아에 대한 이런 정보가 거의 없고 베일에 쌓인 인물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전혀 일한 것도 없이 보이는 이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마띠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띠아가 아무 일 한 것 없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가 마띠아다. 네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빈 그 한 자리를 이제 너에게 선물로 주노니 네가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제부터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교회를 바로 너에게 한 자리를 주노라. 우리 영광교회 위에 그 한 자리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1 제자에 더하기 원 하나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진 퍼즐 조각을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띠아가 아무 일 한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오늘 우리가 마띠아가 되어서 이제 마띠아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사도의 행전을 써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주신 마지막 선물 마띠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마띠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사바나 또는 유스도나 요셉이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를 택하셨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왜 아주 단촐한 그런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과 같이 세계적인 인물도 아니고 정말 뭔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네가 마띠아다, 너희가 마띠아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도록, 사도들의 수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마띠아가 돼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계 강대국들을 미련하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